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대마다 가짜 복음, 짝퉁 복음이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흔히 한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다원주의라는 그런 용어를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꼭 신을 믿는 것은 이 산을 오르는 등산과 같아서 등산로가 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길이 있고 그 등산로를 잘 따라가면 결국 정상에서 다 만난다. 이처럼 하나님께 이르는 길도 여러 갈래가 있고 각자가 그 길에 최선을 다하면 결국 정상에서 다 만나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걸 다원주의라고 하죠. 아마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또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것이 마딘 구원설이죠. 착하게 살면 누구나 다 구원받는다. 다 짝퉁 가짜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다른 복음을 진짜 복음인 줄 믿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 생활 해보면서 이렇게 저렇게 양육하고 질문해 보면 짝퉁 복음을 진짜인 줄 알고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지금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많은 교인들도 짝퉁 복음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파선하여 방황하는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진품과 유사한 가짜 복음 때문에 다 미혹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 우리도 다른 복음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인들도 따라갔기 때문에, 또 수많은 교회 역사 속에서 많은 교인들이 잘못된 복음을 따라갔기 때문에 우리도 주의하지 않으면 다른 복음을 쫓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6절 보시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어떻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맛보았는데 어떻게 다른 복음을 이렇게 속히 따라갈 수 있느냐? 이상하다, 믿기지 않는다. 지금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가 세워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역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 도시들마다 어떻게 교회를 세웠고 어떻게 복음이 증거되었는가 하는 것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갈라디아 지방의 이고니온이라는 도시에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고 그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은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3절에 보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많은 이방인들이 이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지역에 가든지 항상 삐딱한 사람들이 있죠. 이 지역에 누가 삐딱했습니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성경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 율법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꼬리 잡으면서 삐딱하게 사람들을 교란시켰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충동해서 사도 바울을 핍박했죠. 사도 바울이 그 핍박을 피해서 어디로 갑니까? 루스드라와 더베라는 갈라디아 지역의 다른 도시로 갑니다. 거기에서도 복음을 전했는데 특히 루스드라라는 지역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나면서 걷지 못했던 사람, 태어날 때부터 다리가 불구로 태어난 사람, 한 번도 인생에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눈이 초롱초롱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꿀떡꿀떡 받아 먹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거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큰 소리로 명령합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네 발로 일어서라. 걸어라. 이렇게 명령했던 것이죠. 성령이 감동하셔서 그렇게 선포하자 그 사람이 즉시로 다리에 힘이 생겨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이 걷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일 때문에 그 루스드라라는 도시가 발칵 뒤집어졌죠. 그 루스드라라는 제우스를 섬기는 특별히 섬기는 도시였는데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이 도시에 나타났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뭐라고 여겼죠? 제우스 신이라고 여겼고,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처에 있던 제우스 신당에 있던 제사장이, 그 제우스 제사장이죠, 소와 환을 가지고 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이라고 생각하여 그에게 제사하고 경배하려고 나왔던 것입니다. 이 일을 보고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 옷을 찢고 그 사람들 말리지 않습니까? 우리도 당신과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우리도 인간이다. 지금 내가 복음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릴 정도로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그 루스드라는 지역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만났고 은혜의 복음을 믿었습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했는데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급히 다른 복음을 쫓아갈 수 있느냐? 이상하다. 놀랍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성도님들 일어납니다. 한 자매가 예수님 만나서 병이 치유되어지고 삶이 바로 잡혔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았는데 몇 년 후에 우리 교회로 오고 난 이후에 들리는 소문에 신천지에 빠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신속히 다른 복음을 쫓아갈 수 있을까?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완전히 망가졌던 인생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회복되었고 병도 고침받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신속히 다른 복음을 쫓아갈 수 있을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믿음을 잘 간수하셔야 됩니다. 지금 나는 제대로 된 복음을 쫓아가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가짜 복음을 지금 쫓아가고 있는 사람인지 자기 믿음을 잘 간수하셔야 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 구절을 강의하시면서 기독교 역사에 참 비참하고 불행한 패턴이 하나 있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처음 복음을 접할 때 앞에서 얘기했던 그 자매 이야기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죄 용서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삶이 변화되어지고 삶이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사모되어지고 말씀이 사모되어지고 기도가 터지고 교회 나와서 봉사하는 것이 즐겁고 교제하는 것이 즐겁고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과 첫사랑이라죠. 주님과의 첫사랑. 그런 은혜를 다 경험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보통은요 거기에 머뭅니다. 복음의 교리를 더 깊이 이해하고 복음의 교리를 더 깊이 공부하는 것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냥 그 감정에 머무는 것이죠. 그리고는 어느 순간 다른 복음이 들어오면 그 다른 복음을 쫓아간다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 역사에 반복되어 오는 비참한 패턴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목회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요. 믿음 이후에 반드시 시험이 온다는 겁니다. 은혜 이후에 시험이 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라고 하셨어요. 은혜 다음에 시험이 오고 믿음 다음에 반드시 시험이 온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흔들어 놓는 시험이 옵니다. 마귀는요 이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인지 가짜인지 내가 건들면 넘어지는 사람인지를 반드시 시험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감정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요 다 넘어집니다. 다른 복음을 쫓아갑니다. 복음의 교리를 찬찬히 들여다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는데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새로운 용어가 등장하고 교리적인 내용이 막 등장하고 하니까 머리 아프다 하는데 이거 씹어 먹어야 됩니다. 이 정도는 소화시켜야지 어떤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믿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세례문답 할 때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제가 부목사였지만 세례문답을 담당했습니다. 세례문답 할 때마다 자주 묻는 질문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음을 깊이 이해하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은 좋은 분이십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예수님을 좋은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면 주님이 꼭 안아주시는 것처럼 따뜻하게 다가와 주십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믿으면 10중 8구 다른 복음으로 다 넘어갑니다.
뿌리가 없어요. 예수님이 왜 좋으신 분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알고 계십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했을 때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왜 좋죠, 우리에게?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내가 받아야 할 진노와 심판을 주님이 대신 받아주셨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나의 죄는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의는 내게 전가시켜 주셔서 의롭다 칭하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만드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좋으신 것이죠. 이걸 분명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감정 갖고 신앙생활하면 다 어느 순간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두 번째, 은혜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7절 보시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복음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갈래 길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의 복음밖에 없어요. 어떤 복음이 있습니까? 은혜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은혜의 복음 아니면 다 가짜입니다. 다 짝퉁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복음을 알고 계시냐는 말이죠.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를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공로라든지 우리의 노력이 들어가서 뭔가를 하나님이 주신다면 그건 상이죠, 상.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은혜는. 은혜는 내가 내 공로가 없고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그냥 사랑하심으로 택하시고 사랑하심으로 호의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죄인들에게. 그래서 은혜. 내 공로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의 공덕으로,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의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어릴 때 우리 주일학교 때 복음을 들을 때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보통 선생님들이 이렇게 설명을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구렁텅이가 있는데 이 구렁텅이는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는 절대 건너갈 수 없다. 선행으로 안 된다. 가다 죽는다. 그럼 세상 철학으로 가다가 죽는다. 그럼 과학적 방법으로 가다가 죽는다. 돈이 많으면 가다가 죽는다. 그럼 어떻게 이 구렁텅이를 건널 수가 있느냐? 이 구렁텅이 밑에는 지옥 불인데 뭐로 오직 건널 수가 있습니까? 십자가죠. 예수님의 십자가 그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만 이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다. 그것이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다 복음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선함이나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의나 이런 것으로는 하나님께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내가 자랑할 것이 없으니까 내 공로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래서 은혜라는 겁니다. 복음은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우리를 교란하죠.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복음에 살짝 뭔가를 더합니다. 그러니까 이 진품인지 가품인지 혼란스러워지죠. 분명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갈라디아에 들어온 가짜 목사들은요. 겉으로 보면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거기다 예루살렘 사도들로부터 교육을 받았다는 추천서까지 한마디로 학위증까지 들고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예수 믿어야지 당연히 예수 만나야지 구원받지 은혜로 구원받는 거 맞지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할례는 기본적으로 행해야지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진품 같은 가짜죠. 은혜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되죠. 은혜죠. 로마 가톨릭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플러스 할례를 행해야 되죠. 플러스 미사를 행해야 되죠. 착한 일을 해야 되죠.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들이 그래서 다 넘어간 것입니다. 목사님, 겨우 할례 하나 붙였는데 그래 천국 못 갑니까? 그렇게 해달라 하는데 하나 해주면 안 됩니까? 뭐 그게 어렵습니까? 혹시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왜 할례 그 하나 해주면 안 됩니까? 왜 안 되죠? 이 이유를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까? 만약에 할례를 행해야 한다면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공로만으로 안 된다는 얘기죠. 오직 예수만으로 아니란 얘기잖아요. 할례라는 내 노력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은혜는 무효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행위 구원이 되는 것이죠. 내 노력이 들어가야 된다고 말하는 순간 행위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은혜에다가 뭐라도 조금만 더 타게 되면요, 그것은요 쓸모없는 은혜가 되어버립니다. 지금 은혜의 복음에다가 뭔가를 하나를 더 해야 된다라고 조그만 거라도 하나 건드리기 집어넣기 시작하면요 쓸모없는 복음이 되어버립니다. 아무짝에 쓸모없는 가짜 복음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어주심과 부활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뭔가 내 노력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완벽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복음을 우용화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겨우 할례 하나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걸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요 완전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이 넘어가실 때 한마디 외치셨던 말씀이 있죠. 뭡니까? 다 이루었다. 주님의 속죄가 완벽하게 이루어졌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속죄가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더 보탤 것이 없다는 겁니다. 단 한 번에 반복하여 드릴 필요 없이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했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여기에 흔들리지 마세요. 이게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사탄은요 지금도 계속해서 이 은혜 복음을 흔듭니다. 뭔가를 자꾸 집어넣어서 희석을 시킵니다. 우리가 생수에다 뭔가 불순물을 하나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되죠? 못 먹습니다. 복음에 목살 하나 그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몇 가지 제가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과거의 모든 죄는 예수님의 피로 용서 안 받았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린 겁니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뭐로 빠집니까? 지금 은혜로 시작했다가 행위로 빠지고 있는 것 지금 잘 분별하셔야 돼요. 주의 피는 우리의 과거의 죄를 씻었죠. 지금 우리 현재의 죄도 씻죠. 미래의 질 모든 죄까지 완전히 단번에 다 씻어주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기에 흔들리지 마셔야 됩니다. 또 이런 이야기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를 살짝 삐뚤어서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다. 이런 이야기도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가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보통 사람들이, 이 복음에 확신 없는 사람들이,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지금 믿음이 좀 부족해서. 나중에 믿음이 좋아지면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더 열심히 믿으면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믿음 때문에 천국 간다고 말하는 겁니다. 믿음은 공로가 아니에요. 믿음은 수단입니다. 우리가 갈증이 나서 물을 마실 때 뭘로 먹습니까? 컵으로 먹죠. 그런데 갈증 해결되었다고 컵 때문에 내가 해결되었다고 말합니까? 컵은 수단일 뿐입니다. 믿음은 수단이에요. 믿음 때문에 가는 게 아닙니다. 아이고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는데 그래가지고 그런 믿음 가지고 천국 가겠어요? 이 말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행위 구원이에요. 성경도 일독 안 해보고 그런 믿음 가지고 천국 가겠어요? 이것도 행위 구원입니다.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그런 믿음을 어떻게 천국 가겠습니까? 이게 다 행위 구원이에요.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고 그렇게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믿음은 공로가 아닙니다. 믿음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십자가와 그 부활의 공로를 우리가 받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수단일 뿐이에요. 또 심각한 오해가 있죠. 착한 사람들 구원받는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는 질문이 뭡니까? 이순신 장국 천국 갔습니까? 지옥 갔습니까? 이거 물어봅니다. 착하면 천국 간다. 어떤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도 있다고 합니다. 자, 착한 사람이 구원받는다면 예수님은 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왜 이 땅의 인간의 몸으로 말구위에 태어나셔야만 했습니까? 왜 30년 사시고 3년 공생하시고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착하게 살 수 있고 착한 사람은 천국 간다면 왜 이런 헛된 죽음을 죽으셔야 했겠습니까? 성도님들 잘 들으십시오. 사람은 착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을 만큼 죄인된 사람들입니다. 악한 사람들입니다. 우린 다 악합니다. 우리 선함이 없어요. 우리가 어떤 선한 거라고 우리 스스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거기에는 죄가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착함으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착함으로 구원받는다. 착하면 된다. 다 가짜 복음입니다. 짝퉁입니다. 짝퉁. 또 어떤 이들은요, 옷차림이나 헤어스타일, 어떤 교회의 전통적인 간습을 행해야지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노랗게 머리를 물들이면 지옥 갑니까? 미니스커트 입고 교회 오면 지옥 갑니까? 구두 안 신고 슬리퍼 신고 오면 지옥 갑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 복음을 정말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교회는 또 영화관 가면 지옥 간다고. 영화 보러 가면 지옥 갑니까? 뭡니까 이게 다? 행위구원이잖아요. 행위구원. 은혜 복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 행위로. 자, 신천지 보세요. 14만 4천 들려면 전도 많이 해야 된다. 뭡니까? 행위죠, 행위. 이런 걸 다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이런 가짜 복음을 만들어내고 왜 이런 가짜 복음에 목을 매느냐? 은혜가 뭔지를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를 다 보십시오. 기독교하고 다 다릅니다. 뭐가 다릅니까? 가장 핵심적인 것이. 신을 만나려고 한다면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덕을 쌓아서 공덕의 사다리로 신에게 올라가야 된다고 다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신을 감동시켜야 된다. 신이 나에게 응답하고 나에게 구원을 베풀려면 신을 감동시켜야 된다. 어떻게 감동시킵니까? 나의 공덕으로, 나의 의로, 선함으로 돈을 많이 내든지 자식을 바치든지 행위 구원이에요 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은혜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그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대신하여 십자가를 짊어져 주신 것이에요. 성도님, 은혜를 제대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중에는 아무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께 이를 만큼 의로운 행위를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복음은 없다. 은혜의 복음밖에 없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셋째,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도 저주를 받습니다. 8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는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목사님 실수했는데요. 천국 문 앞에서 아이고 주님 제가 깜빡 한 끗 차이라서 잘못 믿었습니다. 실수했는데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주를 받습니다. 하늘로부터 온 천사일지라도
복음을 건드리면 저주를 받습니다. 구절을 보시면 다시 한 번 더 말합니다. 못 알아들었을까 봐. 구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도 다시 말하노니. 전에도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건드리지 마라. 가짜 복음을 전하든지 가짜 복음을 받아들이든지 저주받는다. 여러 번 얘기했는데 지금 다시 내가 말한다 얘기하고 있죠. 9절에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 선포가 2번이나 나옵니다. 성경에서 2번 반복은요 강하게 말하는 것이죠. 반드시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왜곡시키는 자는요 반드시 저주를 받게 됩니다. 신명기 28장이 하나님의 복과 저주장이거든요. 거기 보면 하나님의 저주가 좀 나옵니다. 근데 제가 조그만 부분만 좀 한번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28장 20절부터 22절에 보면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공구와 견책을 내리사 망하여 속히 파멸케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얻을 땅에서 필경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백병과 열병과 상함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케 할 것이라.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내리는 이런 저주와 비교할 수 없는 저주가 뭔지 아십니까? 지옥 형벌이에요. 영원히 하나님께 떨어져 나가서 마귀와 함께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최종 저주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향한 불에 들어가라. 성도님들 이처럼 복음을 바꾸는 거, 복음을 건드리는 것은요 굉장히 심각한 죄악이에요. 목사님 제가 잘못 알아서 실수했어. 그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심각한 죄악입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죄악입니다.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히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없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을 방해하고 막아버리는 일이 되는 것이죠. 십자가를 무효화시키는 일이 되는 것이죠. 은혜를 무효화시키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저항하고 대적하는 앞잡이가 된 심각한 죄악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아셔야 됩니다. 사탄은 지금도 복음을 왜곡시키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혼자 절대 지옥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데리고 갈 거야 라고 소리치는 게 마귀입니다. 어떻게 하면 손쉽게 데려갈 수 있습니까? 가짜 복음을 믿게 만들면 됩니다. 진품과 비슷한 것을 갖다 놓고 믿게 만들면 진짜인 줄 알고 평생 믿었는데 천국 문 앞에서 그게 가짜란 걸 알 때 어떻게 됩니까?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역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날 일어날 일을 그 비유로 설명을 하셨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지금 다 교회 나오셔서 주여 주여 하는데 여기엔 들어갈 사람도 있고 들어가지 못할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복음을 은혜의 복음을 알고 믿는 사람은 들어갈 것이고 가짜 복음을 진짜인 줄 알고 믿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 문 앞에서 울며 이를 가르는 지옥에 들어가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니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했고 지금 이거 갖고 천국 못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왜 못 들어갑니까? 행위구원이니까. 오직 은혜로만 오직 은혜의 복음을 붙들었을 때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복음이 은혜의 복음인지 은혜의 복음과 유사한 가짜 행위구원인지 잘 분별하셔서 한 명도 빠짐없이 주의 나라가 임할 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어떻게 응답해야 될지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